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세 번째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는 원어에서 쇠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을 보면은 화해를 위한 선사품, 보답, 동맹이나 우정에 대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쇠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쏴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는 평화의 언약을 맺다, 평화롭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평화제, 친교제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화목제는 절기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잔치를 위한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화목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번제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런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위한 제사였다면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위한 제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친교제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봅시다. 본문을 보시면 소, 양, 어린 양, 염소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번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운 반면에 화목제는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반복되어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불태웠습니다. 즉 제물에 기름 있는 내장을 그 번제물 위에 함께 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경우를 보면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특별한 한 부분이 또 있죠. 9절을 보시면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추가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은 꼬리가 두툼하고 묵직한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양은 꼬리가 거의 있는지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양은 굉장히 두툼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기 때에 풀을 이들이 충분히 뜯어 먹으면서 이 꼬리에 기름과 양분을 다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기 때에는 풀이 많이 없으니까 이때 축적한 양분과 기름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료를 보면은 이 양의 꼬리의 폭이 심지어 한 30cm, 꼬리가 30cm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무게가 이 꼬리인데도 무게가 무려 12kg 정도 되는 꼬리를 가졌으면 사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커다랗게 형성된 꼬리가 이제 거의 지방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내장의 기름, 콩팥의 기름, 간에 덮인 거풀, 그처럼 또 양의 꼬리 이런 것들 기름진 것들을 기름 덩어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남은 살코기는 함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를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참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레위기 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15절을 특별히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침까지 이 제물을 남겨두지 말라, 왜 그 당일에 다 소진하라,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구약시대에 위생적으로나 보관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의미보다 화목의 의미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제물이 나뉘어지기, 옆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후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런 자신의 욕심으로 아껴두고 이후에 먹겠다, 아껴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화목제를 드린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당일에 모든 주위의 사람과 아낌없이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목제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하여 얻게 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떡이 나뉘어져서 우리가 함께 나누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가 되었음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임을,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를 통하여 서로 교제했던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완성됨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과의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과의 기쁨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인으로 서로 어쩌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화평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화평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아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툼으로 나뉘어질 위기에 있는 교회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는 어떠합니까?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화평을 누리지 못한 채 전쟁으로 서로 총구리를 겨누며 서로를 죽고 죽이는 현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남은 음식을 버리고 있는 참된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참으로 있는지, 참으로 화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모습을 또한 돌아보아야 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 우리 자녀만을 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과도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화평이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실 때 그날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화평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분쟁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랑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 또 주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